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 말씀으로 레인의 직무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레인의 직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저 구절을 30절로 정해봤습니다. 3절로 정해봤습니다. 3제사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30세 이상으로 레인이 이제 사역을 할 나이, 레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할 나이. 여러분 계수는 어린 나이 1개월부터 남자아이를 다 계수했어요. 레이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일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25부터 50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오늘은 30부터 50이라고 하는데 25이라는 것을 부른 것은 뭐냐면 5년 동안 견습하고 나서 이제 30대부터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30대부터 50대까지는 레이 지파 중에서 이제 일을 할 사람. 어린 사람들은 못 매잖아요. 경험도 없고, 뭐 널판지 메고 가라 그러는데 그거 넘어뜨려서 깨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성막에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살. 다 이유가 있어요, 30살. 왜 이게요?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그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이라든지 시작이든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무슨 자손은 뭘 맡고 무슨 자손은 뭘 맡으라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언약궤를 만든 지파에 대해서 중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왜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은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지구에 있어요. 지구의 중심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말고요. 구약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에 있고 지구의 중심은 어디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 있고 에루살렘에 있고 에루살렘의 중심은 어디 있고 성전에 있고 성전의 중심은 어디 있고 성막에 있고 그리고 성막의 중심은 어디 있고 지성소에 있고. 여러분 놀랍잖아요. 나 보지도 않고 지금 말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은 어디고 지구의 중심은 어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 에루살렘. 에루살렘의 중심은 어디? 성전의 중심은 어디예요? 지성소. 왜요? 지성소에 누가 계시니까? 언약궤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 언약궤 위에 계시니까. 그래서 지성소가 우주 만물의 시작이며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옮긴 지파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오늘의 언약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신약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죠. 민수기를 설교한다는 게 설교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어려워요. 왜요?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하겠느냐? 근데 저자가 왜 민수기 4장을 기록했는가? 거기서 실험해야 돼. 그럼 왜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앗 자손이든 무라리 자손이든 아론 지파든 간에 각자의 맡은 직무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수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고앗 지파는 성물을 담당하잖아. 언약궤를 담당하고 그 안에 내부에 중요한 물건을 담당하고 왜 우리 지파는 얇은이 널판지, 천막, 기둥 그런 걸 메고 간대.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주시는 은사대로 그냥 할렐루야 아멘 쓰임 받다가 가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매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언약궤를 이끌 때 다윗은 3만 명의 정예군을 들고 자기가 마치 우리 주님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마치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총사령관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수님이니까 총사령관 예수님이 앞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3만 명의 해병대를 듣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베레사 우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여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 지파가 레위인이 어깨에다가 메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 좋은 게 아니겠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핵심을 족도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고라자손부터 나오는데 좀 읽어주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이제 고아자손이 뭘 맡은가 볼까요? 자, 고아, 네, 4절. 고아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이제 칸을 막는 휘장이 있다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걸로 뭘 덮어라? 증거궤를 덮어요. 언약궤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궤 잘못 만지거나 잘못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아 자손이 좀 좋은 것을 주셨어. 좋은 직분을. 뭐냐면 언약궤를 이동한다는 건 아주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오늘날로 보면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그 조선시대는 뭐예요? 국세. 국세와 마찬가지다, 국세.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그냥 모든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메고 가는 특권을 줬어요. 근데 반드시 성소가 지성소를 갖고 있는 휘장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잘못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는 일이 덮은 거예요. 그때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뭐 게르손인가 무라리 지파가 아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은 내가 맡아야 되는데 왜 네가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좀 봉사를 한다. 아니 나는 왜 만날 식당 봉사만 해야 돼? 그리고 권사님 왜 만날 찬양 인도만 해고 앞에 서서 왜 그래 마이크 잡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맡은 거 기도로 봉사하는 분, 뭐 유튜브로 봉사하는 분, 또 뭐 찬양으로 PPT로 각자의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되는데 갑자기 무라리 집하고 하고 나도 고아 집파처럼 나도 지성을 내고 갈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자손이 뭐예요? 선물을 좀 맡았단 말이에요. 선물을. 그런 게 이제 쭉 이제 성물이 뭔가 볼까요? 6절부터 이제 맡은 걸 보면 돼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15절. 자, 15절로 갑니다. 이제 안에 있는 성물을 담당하는 게 뭐다? 고아자손이다. 근데 그걸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15절. 다 읽으면 이제 밤이 새우니까 15절 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자, 매일 것이며 밀출. 근데 이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요? 자기가 마치 총사령관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은 저 말씀대로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라 그러면 매야 돼요. 3만 명의 군병을 동원해서 수에다가 끌고 가야 돼요. 매야 된다는 거예요. 매야. 근데 다윗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근데 왜 메고 안 가고 왜 끌고 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는 폼 나거든. 폼이 나갔잖아요. 폼이 나한테 누가 오면 저기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막 하면 대통령이 그냥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지나가면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근데 이제 할거니 그냥 나갔고 저 30살부터 50살 그때도 그런 양반들이 여기다가 어깨를 메고 가니까 그 모습이 좋아요. 막 탱크하고 막 그냥 그 전차하고 몰고 가면서 윤사받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다윗 할아버지라도 안 돼 사람은. 예, 왜요? 자기 욕구가 드러나. 근데 다윗이 뭐가 유리한 줄 아세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로 못 깨달아. 오베데돔 집에다가 그냥 에이, 그 이방인 사람이거든요. 에이, 어차피 그냥 맡겨놨어. 근데 복을 받아 막. 그 집에 복을 받아. 뭔 복을 받았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쁜 딸이 태어나고 이쁜 마누라가 막 얻어지고 막 그냥 재산이 불러나고 막 복을 받아 소문이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안 된 거야. 그래서 다시 갖고 와볼까? 근데 이제 법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라 그러면 매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래서 매일 것이라 그러나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와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한 자손이 맬 것이니. 자, 이걸 갖다가 딱 만져갖고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레사. 왜? 베레스 우사가 뭐냐면 말이 탁 뛰니까 뭐예요? 말이 탁 뛰니까 이게 언약궤 갖다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그걸 만지면 당연히 그걸 누가 안 만지겠어요? 그럼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걸 만져요. 만지면 뭐 때문에 죽어요? 이 율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져갖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고아 자손이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중적으로 설교를 들을 것이 뭐냐? 그럼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아 자손의 언약궤가 왜?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결국은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자, 이제 1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운의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한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그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저 광야로 보내요. 이것을 아사델 염소라고 해서 너희 죄가 이제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이 염소가 죽음으로 너희 죄가 사해받았다. 그거 뜻이고 하나 염소 하나를 잡아다가 7월 10일 날 그 언약궤 안에 딱 뿌려. 그러면 그 죄를 본다. 피를 보고 구원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 앞에 어떻게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장 50절부터 51절 적어 놓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 예. 여기 앉으십니다. 가장 어려운 민수기 하실 때, 교회를 처음 나와보신 분이 민수기를 듣고, 이거 기적적인 일입니다. 참고로,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이 오늘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알아듣는 것까지만 알아듣으시면 돼요.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갔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바로 나가면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나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 이름 불러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왜 나갈 수 있느냐?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금 죽어야 마땅한데 왜 살아있느냐? 구약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어요. 근데 왜 시작시대에 우리는 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한테 나가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이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일대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때 뭔 일이 일어나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아까 말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요 천이 있어요. 휘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찢어져. 말이 찢어도 안 찢어져.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마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탁 두 개로 끊어지네.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부터가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제 구약은 끝났어. 신약 시대가 시작.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병우 성도님을 금요예배에 참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못 알아먹든지 알아먹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아멘으로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 제일 날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대제사장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불러. 저는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그럴 때 이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속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래봐도 내가 이렇게 험하게 생겨도 이렇게 인상이 세도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게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다 안다. 다 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말을 들을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리는 게 국제시장이잖아요. 국제시장. 옛날에 국제시장. 뭐 무슨 이쁜이 꽃분이 국제시장에 가면 그것을 형제들은 그걸 팔아갖고 편하게 살라고 난리 하는데 그 꽃분이를 못 파는 거예요. 꽃분이 상가를 왜 못 팔아요? 아버지와 그것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늙어가지고 곧 죽기 얼마 전에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면 울지요. 그 주인공이 할아버지가 왜 아버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환상 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아들아 다 안다. 다 안다. 그러면 저는 뭘로 위로 삼을까요? 내가 천국 가서 아버지 참으로 힘들었어요.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럼 뭐라 할까요? 안다. 난 다 봤다. 다 봤다. 그거 하나 갖고 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견디고 어려워도 견디고 비난해도 견디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안에 함부로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만질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만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나만 감격하고 여러분은 감격하지 않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감격해야 될 일이에요. 감격해야 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시다.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각 이제 그 자손마다 맡은 직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자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뭘 맡았는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회장문을 매며 뜰의 회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제사장이 자 게르손 자손아 너희들은 뭐냐 하면 덮개 덮개를 그리고 덮개를 할 때 왜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니 아론
제사장한테 가서 이 제사장이요. 우리도 고아차손처럼 좀 가벼운 거, 좀 귀한 거, 뭐 촛대나 뭐 등잔대나 아니면 언약궤 좀 맞지. 왜 우리는 천박처럼 이렇게 왜 무거운 거 맡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시키면 하나님이 시키면 그게 부당하든 좋든 간에 아멘을 그냥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 상식이 안 맞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각자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업 직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은사 공동체라고 하는데 목사가 높고 인자원 그 김병우 선생님은 잘 낮고 그게 없다니까요. 다 똑같대. 근데 포지션 우리가 공을 차다 보면은 공 좀 차요? 공격수예요, 수비수예요? 공격수면 공격수예요. 그럼 수비수는 안 중요해요? 골키퍼도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골키퍼가 갑자기 그러다가 잘리는 그 골키퍼 있잖아요. 갑자기 공격을 나가갖고 김땡지 있잖아요. 예? 그냥 가만히 자기가 맡으면 되는데 기둥기 할 때 기둥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왜? 각자의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소중함,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소중함,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소중함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안 할래. 예. 그러면 감독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감독님 나 오늘부터 골키퍼 가자고 공격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높낮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보니까 김병우 선생님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 왜? 손재주가 이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이거 3m구나. 나 3m 십자가가 3m인지 이제 알았네. 이거 3m구나. 뭐든. 예. 그러니까 훨씬 높아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면 그걸로 이 공동체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다니까요. 목사 1번, 장로 2번, 안수인사 3번, 권사 4번, 자 김병우 선생님은 저 10번. 그게 없어요. 없어. 다 똑같은 1번. 예. 다 소중하다니까. 다 소중해. 근데 자꾸 와서 이 계급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에서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계급이잖아요. 저기 교황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누가 있고 끝에 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것들 저기 그렇게 직책이 나누어졌으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지 직책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라틴어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잖아요.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라틴어로 말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하면 좋은데 전부 영어로 설교를 하네. 그러면 여러분은 와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뭔 말인가 아무것도 모르겠네. 알아듣는 말로 좀 해주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설교. 그러니까 뭔 말인가 아무것도 몰라. 누만 똥을 뜨고. 안 되겠다. 그래서 마틴 이 종교개혁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갖고 근데 인쇄술까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종교개혁 일어나자마자 막 이거 성경을 독일어로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글 성경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부가 말하면 진짜 잘못됐네. 잘못됐네.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람 여러분에게는 말 안 해주는데 저한테는 말해주세요. 내가 사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게 한 것도 1400년 지금부터 1400년 전에 한국에 이 성경을 보급시키려고 내가 훈민정음을 발표해가지고 이미 성경 한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한국에 그냥 성경이 보급돼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부흥을 일으킨 거야. 다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요 로마 군인들이요 군사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요 얼마나 도로 정비를 잘해놨는지 몰라요. 마차 타고 말 타고 어디다도 가게 돼 있어요. 배 타고 어디 나라도 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리 만들어놨을까요? 바울 보고 가서 복음 전하라. 미리 다 밑작업 해놨어요. 밑작업.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 그래 감사하면 돼. 그럼 이제 무라리는 뭘 할 걸까요? 무라리 이름도 좀 무라리 좀 특이하죠. 자 무라리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제가 볼 때 무라리가 가장 등치가 좋아야 돼. 예. 왜냐하면 무라리는요 널판지. 예. 여러분 장승막을 만들려면 밑에 삐걱삐걱하는 게 널판지를 매야 되는데 그것도 메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라리 조족이 아론을 찾아가서 나도 고아자손이 하는 거 할래요. 널판지 매기 싫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내가 무라리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널판지 같은 무거운 걸 매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직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비문이 알아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비문이 알아서 저기 여수에 태어나게 하고 또 그런 부모 만나게 하고 그런 형제 만나게 하고 비문이 알아서 그런 남편 만나게 하고 비문이 알아서 그런 아내 만나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냥 쫙 덧붙여주고 이런 자식도 주고 저런 자식도 좋겠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대.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누라를 왜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남편을 왜 줘서 힘들게 합니까? 나도 좀 이재용이 밑에 태어나가지고 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 내가 이런 대학 등록금도 졸업하면서 3년을 갚아야 되게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불만 없겠어요. 아니 나도 1세 때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중에 목사 한 사람이나 있었으면 내가 그거 비빌 엉덩이 있어가지고 좀 큰 데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대 목사가 되게 해가지고 맨땅에 헤딩하게 해서 만나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맨땅에 헤딩할 수 있어도 내가 은혜 베풀어 줄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요 불만을 말하면요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뭐 있냐. 소고기 묵두고 뒤따르면 소고기 사줄 사람 붙여줘. 뭐 와이사스가 없다 그러면 와이사스 사람 붙여줘. 네가 그때 아이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전등이 좀 필요한데 1년째는 저거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최고의 기술자를 붙여줄게. 우리 권사님 주일날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그만두기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할 거든. 안 들어준 게 뭐 있냐. 네가 기도만 해봐라. 야, 난 요즘 기도빨을 너무 잘 받는 것 같아요. 기도해갖고 안 들어준 게 없다니까. 아이고 모 집사님 예배라도 좀 드리고 어디 좀 갔으면 좋겠습니까? 몰래 기도해. 그럼 어떻게 됐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다 봉사해놓고 오해 가겠습니다. 아이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뭐라요? 내가 네한테 기도해도 안 들어준 게 뭐 있냐? 내가 네 손을 안 들어준 게 뭐 있냐? 염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전해라. 난 요즘 너무 은혜가 받아요. 너무 은혜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도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난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개인이 알아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은 감동을 계속 한 번 두 번 준 게 아니고 몇 번을 주면 누가 그런 말 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 할 때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자꾸 이런 감동을 주고 자꾸 하는데 이걸 권면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 말을 하면 또 기분 받을 건데 상처 받을 건데 할까 말까. 하나님 직접 하세요. 아니야 네가 해라. 이분 네한테 줬잖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싸워. 결국은 하나님은 여기저기 말을 못해. 나를 통해서 말을 한다니까요. 이게 말해라. 예. 그런데 이제 말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왜요? 내 책임은 없어진 거야. 근데 말을 안 하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말 안 해가지고 저리 했잖아. 그럼 어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감동을 주면 요즘은 아무것이 말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난 책임 없어요. 난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빠져나온 기도를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가족들을 우리 성원하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해보라. 그럼 문제가 생기면 누구 핑계 대면 돼? 하나님께 그러다가 기도했잖아요. 예? 2다인지 3다인지 5다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 혹시 저들이 2다이라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진짜 2다인데 회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문제, 나 예수님 때문에 덕보는 게 너무 많네. 왜?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전가할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허락해 주세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진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래 뭐 하나님 이거 한번 기뻐할 거야. 대충 3만 명 듣고 가면 하나님 다 기뻐할 거야. 그 언약궤는 메고 가라 그랬는데 3만 명의 해병대 듣고 가면 하나님께서 막 빵빠레 올려주고 그럴 거야. 자기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뒤통수 크게 맞았어요. 누가? 다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감동 준 것은 감동 준 대로 말을 해야 되고 그럼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실천하면 돼요. 아니 시골에 고향집에 갔는데 뭐 에어컨이 그냥 막 달달달달 예배를 방해. 근데 뒤에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장로님이나 저기 연세드신 권사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아멘. 근데 자기가 그거 한번 고향집에 가는데 달달달달달 나 귀에는 그게 그렇게 거들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야 네가 에어컨 준 거라도 해줘라. 왜? 나한테만 그게 들린다니까요. 나한테만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나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지. 하나님이 기회다가 대놓고 야야 에어컨 바꿔라.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남이 못 버는 걸 나는 도와서.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도 안 해. 왜요? 자기 소주머니 돈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줘도 그리고 감동을 줘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은사라는 게 있는데요. 참 이상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목사 될 때부터 그런 은사를 주시겠다는 그런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오늘 좋은 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다가 좋을 때 한번 터뜨려야지. 한 번도 그래 안 해. 내가 밤에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침에 와가지고 나 성경을 보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나요? 하나 깨달은 게 아니라 2개를 깨닫게 해요. 2개를 깨닫게 해요. 3개를 깨닫게 해요. 근데 꽁 하고 오늘 내가 좋은 거 깨달았으니까 이건 내가 얼마나 내가 유명한 목사인지 이걸 나만 깨닫는 거 한번 내가 터뜨려야 되겠다. 하나는요 자기 은사를 쓰지 않으면 자꾸 죽여요. 근데 은사를 사용하면요 계속 잘한다 하면서 계속 그것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높은 것부터 아래까지 쫙 해놨어요. 흐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해는 흘려줄 줄을 몰라. 강이 오면 다 받아먹고 혼자서 배가 터지도록. 그러니까 물이 너무 짠 물이야. 그러니까 사람만 동동동동 떠다니지 아무런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 너무 짜니까. 근데 갈릴리는요, 바로 위에 있어. 그러니까 매일 물을 흘려줘요. 밑으로 보내준단 말이죠. 그게 은사예요. 매일 물려주면 어떻게 해요? 갈릴리는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안 잡히게 쫓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물반 고기반이니까. 나같이 낚시 못하는 사람들요, 대충 던지면 그냥 가서 문다니까요. 전문 낚시꾼이 안 가도. 근데 밤새도록 베드로가 낚시를 해도 안 걸린 거였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제일 높은 산이 뭐라 그랬어요? 아라라산. 내가 그 순서를 해놨잖아요. 아라라산. 그 아라라산에서 방주가 그곳에 멈춰버려요. 물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산까지 전부 다 너무 노아 홍수 때 잠겼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라라산에 가면 얼음판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노아 때 쓰던 방주가. 근데 그거 보고 믿으면 믿음이다. 과학적 근거를 인식하는 거다.
그걸 보고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아 진짜 가니까 방주가 있네. 그 길이래도 그 방주가 많네. 얼음판에 생긴 방주가 많네. 나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 과학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라사에 발견됐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근거 삼으려고 자 보세요. 자 몇 년도에 이걸 만들고 몇 년도에 이거 있고 그러면서 뭐 과학으로 이걸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정말 저는 못마땅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사부터 내가 저 사이까지 쭉 높이를 갖다 해놨어요. 자 이제 무라리 자손까지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 자손인데 네이 자손 자 네이 자손 이건 이제 넘어가고 너무 많으니까 자 46절부터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마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봤는데 언약궤를 잘못 사용하거나 언약궤를 마치 미신처럼 부적처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성경을 마지막으로 쭉 한번 연결해 찾아볼 거예요. 먼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자 15장 20절부터 24절, 사무엘하 자 15장 24절부터 29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7절,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7절, 먼저 사무엘상 6장 19절 가볼까요? 이 언약궤를 미신처럼 사용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 언약궤.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우리가 마치 십자가에다 갖다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갖다 대면 막 귀신이 떠나갈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있단 말이죠. 성경책을 쫙 차 뒤에다 갖다 놔. 왜? 오다가 그냥 차가 멈춰버리게. 예. 뭐 십자가 달고 가면 사고 날 것도 안 나고, 예. 귀신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 대면, 예. 뭐 천주교에서 나오는 막 이거 막 성수다 그래갖고 기도하고 하면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진짜다 가짜다. 가짜냐 이게 가짜냐. 그 미신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사무엘상 5장에 한번 보면 블레셋에서 군대를 이끌고 오거든요. 그럴 때 누가 나가냐 그러면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나가요. 그래서 전쟁을 치렀는데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엘리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니 우리가 전투할 때 저니까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투에서 지지? 근데 언약궤를 안 갖고 와서 지는가 보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단 말이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건데 언약궤를 안 가져왔는가 보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니까 막 승리했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기쁘다고.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뺏기는 거예요. 뺏겨. 자, 볼게요. 자, 사무엘상 8장 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4장 9절부터. 네, 사무엘상 4장 9절부터.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이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 외치면 땅이 울려. 이제 이겼다. 이제 언약궤를 메고 왔으니까 회개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막 노래와 함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 사람들이 2판 4판이다. 우리 죽기 아니면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싸웠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언약궤까지 뺏겨요. 그럼 언약궤를 뺏겨가고 어떻게 하냐? 이제 끌고 가요. 언약궤를. 마치 우리가 그 전투에서 트로이 목마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를 끊고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언약궤를 끄고 블레셋이 승리했다고 언약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놓냐? 다곤 신전에다가 넣어요. 그 이제 5장 1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꾀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지금 다곤이 신전이 블레셋 신전이거든요. 거기 가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딱 갖다 놨어. 그러니까 블레셋 신전에 있는 다곤이 팔이 잘라져, 목이 잘라져, 몸뚱이만 잡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래. 그게 하나님은요 못 견디게 해가지고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구해로 오지를 않아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곤이 신전에 있는 목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하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자,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요 제수 때 보겠다 문지방 밟지 마라 그래요. 예, 문지방 밟지 마라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시골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나이 좀 먹은 사람이에요. 문지방 밟지 마라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왜 여기서 따온 거예요? 문지방 밟지 마라 재수 없다 큰일 난다 지금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어나가지고 승리했다 했는데 다곤이 신전에 갔다 오니까 다곤의 목에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안 되겠다고 너무 동네 주니까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도 싫어. 우리도 싫어. 그러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각장 아니면 화장장을 쓰기로 돈 많이 나눠줄 테니까 이 여수시에 돈 많이 나눠줄 테니까 화장장 하나 진짜 싫어 돈 싫어 순천에 갖고 와 순천 순천 우리도 싫어 광양 싫어. 그러니까 언약궤를 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뭐냐면 안 되겠다 야 서에다가 실어갖고 쫓아 보내보자.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누가 나는 의리 없이 언약궤를 뺏겼으면 군대라든 조직이 갖고 좀 구해로 올 줄 알았어. 언약궤를 아무도 안 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장이에요. 6장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6장 자 6장 19절부터 볼까요? 이제 그래가고 이제 그게 있어.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냐? 자 19절 볼까요?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본즉 그들이 치사 5만이나 70명이 죽으시라. 여러분 원래 동네가 벳세메스의 동네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70명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옳은지 몰라도 가래가 5만이라고 적어놨어요. 5만이 죽었든지 70명이 죽었든지. 근데 70명이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왜 5만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으니까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70명이 맞을 거예요. 왜? 벳세메스는 조그마한 종려란 말이죠. 야,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자마자 나는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쳐다본 사람들 숫자를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나는 안 봤는데요. 봐놓고 안 봤는데요. 아니 근데 봤어. 그리고 70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쳐다보면 죽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언약궤 스스로 나가면 안 돼요. 속죄함 없이 어린 양의 피 없이 염소의 피 없이 그거 언약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거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의 아들로 태어나면요, 어깨에 빵이, 나 대통령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빵빵할 겁니까? 저 미국 대통령의 아들, 얼굴도, 막둥이 얼굴도 잘생겨, 돈도 많아. 예. 근데 우리는요, 그보다 더 높은 지혜의 아버지를 가졌다니까요. 누구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다가 70명이 직사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럼 20절 볼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앗 여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야, 너희들. 그러니까 좀 힘있는 광주시에서 이제 좀 힘있는 시장이 야, 힘이 없는 여수시에서 가져가라. 그게 뭐예요? 기앗 여라림이에요. 그러니까 기앗 여라림이 7절 1절 볼까요? 그 사람들 듣고 놀래요. 나는 이거 나는 싫어. 다 이제 뭐 그거 언약궤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 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옮겨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볼까요? 자, 사무엘 하 3하 6장 1절.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 시대 때인데요. 사무엘라 가볼까요? 사무엘라 6장. 다윗 왕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달이 납니다. 이제 사무엘라 6장 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 6장 1절 볼까요? 사무엘라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이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수레 끌고 와야 돼요. 아까 우리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가 메고 와야 돼. 근데 다윗이 자기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야, 3만 명의 해병대 앞에 서고 수레에다가 끌고 메고 오는 좀 창피하잖아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는데 멋지게 열병식을 해야 되는데 열병식을 한 게 아니라 그 노인네들 와가지고 이거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정군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총사령관이나 되고 언약궤 하나님은 당신은 날 따라오기다 하시오. 주경이 바뀐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고 있다고 화가 많이 났죠. 어떻게 한가 볼까요? 자, 5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당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양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니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좀 이렇게 수레가 뛰었으면 우사가 좀 잡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우사를 죽입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누구든지 언약궤를 만지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사는 좋은 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저기 사택에 올라가려다가 빗길에 딱 미끄러져서 뒤로 연결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병우 선생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비 나눠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근데 잡아줬다고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해.
그냥 뒤통수에 한번 넥타이 걸리든 말든 나눠야 돼. 지금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냥 옷사도 나눴어야 돼. 근데 뛰니까 은근끼리 손을 잡았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삐졌어. 삐져가지고 이제 누구 집에 다 넣냐 하면 11절 볼까요?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참 다윗도 뒤끝이 엄청 강해요. 왜냐하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예, 이방 사람 중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혹시 죽어볼까 모르니까 또 재앙 내릴까 모르니까 그 사람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뒤끝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을 때요. 요압 장군 저기 솔로몬 불러다가요. 자 요압 장군 저거 언젠가는 늘 배신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평생에 헌신해준 요압 장군 죽이라고 유언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자기 막 저주하고 갔던 사람, 예, 자기가 이제 압살롬한테 도망갔단 말이죠. 그때 막 시므이 사울 지파에 있는 시므이가 와갖고 이 저주받을 인간 하면서 막 했단 말이죠. 그럴 때 뭐라고 했냐? 그 옆에 있는 장군이 죽일까요? 아니 나라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모르니까. 이게 돌아올 때 이제 시므이가 이제 뭐라고 해야 다윗왕이 와갖고 잘못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 것처럼 해. 근데 죽을 때 그 시므이라는 놈 내가 한번 꼭 손 좀 봐줘. 그러니까 다윗도요 엄청 뭐 성분은 무슨 성분이에요. 뒤끝은 엄청납니다. 나의 뒤끝은 뒤끝도 아니야. 죽으면서까지 앵간한 사람은 죽을 때 용서하라고 죽잖아요. 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고 죽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요압 죽여야 된다. 시므이 죽여야 된다. 야, 참 이런 다윗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삐졌어요. 삐졌는데 이제 복을 받는다 그래. 그거다 갖다 놓으니까 그게 열받잖아요. 12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꾀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야, 오베데돔 너만 복 받으면 되겠냐? 나도 복 받자. 그러고 이제 야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이제는 수레를 끌고 가면 안 된갑다. 그리고 이제 빨리 민수기 4장을 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봤던 민수기다. 고아자손이 어깨에다가 메고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이제 그때 한 거예요. 빨리 민수기를 펼쳐봤죠. 근데 우리는 미리 민수기를 공부해버렸어요. 오늘.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13절 볼까요? 여호와의 꾀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꾀를 메오니라. 됐다 이제 레위 지파에다가 이걸 메고 가니까 하나님은 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됐다 우리 주님이 이제 총사령관이 되고 나는 부하구나. 됐다 그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그래서 막 나팔을 불고 막 춤을 춰. 그러다가 너무 이제 옷이 이제 팬티가 보여. 그러니까 16절 볼까요? 여호와의 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여호와의 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미갈이 자기 각시한테 가는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고. 야, 여보, 우리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다윗성에 들어와서 기뻐해줘. 칭찬받을 줄 알았더만 마누라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20절 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뛸노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얼마나 감격인가요? 속옷이 나오도록 춤을 춥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원로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선임 장로인데,
뒤집지고 그러고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갈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사무엘 하 15장 가볼까요? 15장 24절. 사무엘하 15장 24절. 사무엘 15장 24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킬 때 얼마나 급하게 반역을 일으켰는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와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왔다는 것도 국세를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를 갖고 있으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편에 섰단 말이죠. 근데 언약궤를 다시 메고 가라 그래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국세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시 복직을 시켜주면 감사한 거고 나를 폐위를 시켜도 나는 괜찮다. 압살롬 아들에게 도망가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언약궤를 미시도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15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24절 볼까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와요. 왜? 다윗과 함께 도망가려고. 근데 다윗이요, 나는 여기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이냐? 사람은요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도 마누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바로를 책망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아들까지 바치는 그 믿음까지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벨리를 다 당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뱃속으로 난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언약궤와 같이 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다윗성으로 올리 보낼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가라. 이 놀라운 신앙이. 왜냐면 내가 지금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내시가 국세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국세를 안고 야, 니 잘했다. 이 국세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돌아와서 왕노를 할 수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죽고. 자, 이게 언약궤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베레스와 우사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왜 우리는 직사하지 않고, 베레스와 우사처럼 직사하지 않고 왜 우리가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찾아보고 맞추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왜 우리는 베레스와 우사처럼 죽지 않는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어요. 하나님도 거룩해, 나도 거룩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베레스 우사처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하려고 이렇게 민수기 설교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사 안 받으면 죽는데,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착한 일 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예,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잡아갖고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거룩하게 됐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네. 사랑이 적은 사람이 항상 이겨요. 사랑이 큰 사람이 늘 양보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랑은 그래, 내리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언약궤 앞에 나가서 베레타 오사처럼 죽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기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걸로 기뻐하는 것을 성도라 그래요. 로또가 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11절 볼까요? 이 뜻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성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원학교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게 거룩한 존재예요. 자, 5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왜요? 예수 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에게 단점을 말하면요 허물이 되고 자기 단점을 말하면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야기하면요 시기 질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잘 남을 용서 안 해요. 꽁 하고 있어 힘이 없다가 그러다가 무슨 때가 되면 자기가 힘이 생기면 그 복수를 한다니까요. 다윗 복수였던 나오잖아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 싸워준 요압 장군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밀서를 내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또 시므이 자기 용서하기로 했잖아. 야야야 뭐 용서해라 그래놓고는 죽기 전에는 저는 기회만 있으면 죽여라. 근데 시므이가 자기 종이 도망을 가요. 그때 솔로몬이 가택연금을 시켜놨어요. 너가 살려주긴 살려주는데 여기 가지마 여기는 떠나지마. 근데 자기 종이 도망을 가니까 종 잡으러 갔다가 가택연금에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그 시므이 너는 내 말 안 지키겠으니 죽여요. 여러분 다윗이라 하더라도 뒤끝이 셉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뒤끝이 없어요.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다윗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11.8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 양잡고 손잡을 필요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 뿌림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죄와 불법이 다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직무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임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언약궤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거룩하다 인정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